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을 싸느라고 또 춥기까지 해서 옷을 껴입지만은 낮이 되면 더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그 옷을 다시 벗어야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고 파릇파릇해지고 꽃이 피고 거기에 향기가 나고 온 산과 들에 생명이 넘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보는 우리 마음속에도 설레고 흥분이 되고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 봄이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따라 좀 더 거룩하고 참다운 믿음으로 서가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를 바라보면 사실은 마음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봄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어떤 것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아파서 죽고 뭐 그런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자해하는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3월, 4월, 5월 이 석 달 동안의 이 봄 기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이 넘치는 이 계절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 봄의 계절과 함께 한 해의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 학기 또는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이 봄에 일어난 환경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또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은 봄이 되면 새 학기를 맞게 되고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또 이미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에서 이제 또 진급을 해서 한 학년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새로운 그 학교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친구들을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선생님을 새로 만날 것인데 그 선생님은 나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기로 굉장히 학교 가기 전에 미리부터 염려를 하죠. 근데 막상 학교에 딱 가거나 진학을 해서 올라가서 좀 변화가 있는 바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지난 학년 동안에 괴롭혔던 그 친구가 같은 반에 딱 배정이 돼가지고 맞닥뜨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또 자기가 싫어하는 쌤이 담임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압박이 가중이 되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는 그것도 같이 얽혀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압박감이 두려운 현실이 그를 절망케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피부로 와 닿으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인들도 역시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직무가 주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 그 일이 자기가 잘하는 아주 익숙한 일이면 좋지만 대개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새 업무가 주어지고 더 큰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담, 스트레스가 커지죠. 현재 있는 자리에 익숙해서 이제 잘 다듬어 놨는데 이제 새로운 일에 더 큰 일의 비중에 거기에 더 덧입혀지면 그 중압감이 커진다는 거죠. 되게 이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고 해서 또 일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계속 똑같은 사람
이게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또 유능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지방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아까는 터에 있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좌천된 것 같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다르게는요, 이 계절에 따른 인간의 신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밤이 이제 길었다가 이제 점점 봄이 되면은 이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체 리듬의 변화가 오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데 이게 이제 밤에 쉬어야 하는데 낮이 환해가지고 그때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늦게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게 잠이 안 듭니다. 그래서 깊은 잠, 숙면에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몸이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봄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봄이라는 이 화려하고 좋은 분위기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봄이 되면은 산과 들의 모든 식물도 다 피어가지고 싱싱한 생명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나뭇가지마다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안에만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두꺼운 옷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산뜻한 옷으로 밝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또 다니면서 밝게 웃고 행복하게 다닙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요새 발달된 문명의 도구인 스마트폰에다가 부지런히 찍어가지고 그것을 SNS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과는 거리가 먼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동떨어져 낙오가 된 것 같은 그런 슬픈 생각이 들고 이것이 비관되면 스스로 무너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에 매년 죽는 사람의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5,000명 통계에 나와서 1년에 자살한 사람 숫자가 나와 있는 거 보면요 15,000명, 18,000명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외에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1년이면 수십만 명이 죽어요. 물론 수십만 명이 또 태어나죠. 그래서 평균을 유지해가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러한 아직도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고 판단 또 그런 환경에 몰려가지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3,000명 정도 이 석 달 동안에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청소년들이에요.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넘어가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판단력은 없고 감정의 기복은 심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같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자유와 인권과 복주로 얼마나 살기가 편리하고 좋아진 세상입니까? 어른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느냐.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세월호라는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 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300명가량이 불에 빠져 죽어서 국가적 재난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이 바뀌기까지 막 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요.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기가 그냥 살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3,000명씩 이 범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살려준 것이 너희도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가? 즉 나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친인척 간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 바로 이러한 생명들이 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지극히 미개하고 미신적인 종교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는 청소년들,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최근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설문조사했더니 교회 다니는 이 청소년들의 10명이 5명이 거의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성경 안 갖고 다니고 안 보잖아요. 거의 안. 그 성경 물어보면 그렇게 기초적인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보고 모든 공부를 해보면 전부 다 성경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게 기초가 돼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그 아이의 미래가 어찌 되겠어요. 어떤 문제를 단답형으로 막 우리나라의 공부 학습 공부 스타일을 따라서 암기해가지고 문제는 그때 풀어서 어떻게 학교를 진학을 하려는지 몰랐어요. 그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미래의 꿈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작은 변화와 환경의 그런 영향 속에서 쉽게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청소년들은 10명에 4명은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너의 마음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가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는 주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채 부모가 가자니까 가야만 한다고 몰아붙이니까 교회를 왔기는 왔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에 인카운터 접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저러다 아이들이 키만 뻘쭈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20살 돼서 성인식도 하고 대학생 됐다고 자기 분방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 이제 모든 권한을 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방황하면서 살다가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되지 않고 어렸을 때 꺾인 꽃처럼 쉽게 망가지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삶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풍요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고 다 갖춘 것 같고 잘 사는 것까지 보이지만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 진정한 결핍, 인간에게 있어야 할 그 문제, 그것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 기껏해야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단번에 필요한 건 뭐 돈이 없다든지 또는 뭐가 없다든지 이것만 생각하지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의 문제 내게 있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이게 뭔가에 대하여 그 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사회에 결핍된 그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너희는 어둠의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은 그냥 양치면서 또 노람에 일하면서 이런 일을 이중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풍요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또 자기 양을 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니까 든든하고 안정됐어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금방 이 안에서 죄악된 본성과 욕망이 흘러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자 다시 자기 자아가 나오고 교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고 자기 생각을 떠서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에 그 자기의 필요한 대로 해석해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가 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지라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이 10에서 5까지 되면은요, 5 정도 되면 이제 보통이고 6만 되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 기준에서 5에서 10에서 5이라면 그 5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프다고 그러고 병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 평균적인 그런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다. 더 이상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이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당대 이방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거기서 칠 뿐만 아니라 몰아내가지고 이방에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때리다가 나중에 이방인 짓밟혀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을 밟힌다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인들이 혹독한 지배를 받게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린아이가 아빠 찾고 잘못했다고 빌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창기니까 빨리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사사 기드온을 세웁니다. 이게 기드온 나중에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리죠. 기드온. 이 바알과 싸워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에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에서 건져낸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기드온이 바치죠. 바위에 염소를 잡아서 거기에 올리고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 제물을 산채로 다 받아서 흠양하지. 그 정도 되면 믿을 줄 알 때니 기도니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역제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시하기로 양털로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큰 양푼에다 담고 담고는 그것을 바닥에다 탁 두고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오늘 밤에 자고 나면은 이 주변의 모든 땅은 마르고 이 양푼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더니 양푼에 가득하게 달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녁 내 건조하고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양푼 안에 있는 거기 양털 속에 고인들이 짜보니까 그릇으로 한 그릇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어야하는데 기도원이 의심이 많아서 이번만 더 하나님 시험해 보겠습니다.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이 온 땅이 다 축축하게 적셔지도록 비가 오듯이 적셔지도록 이슬이 내리고 이 양푼에 있는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의 말대로 성취되게 하죠. 그래서 온 세상에 축축하게 대기가 적셔졌는데 이 그릇 안에 있는 양털에는 이슬의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아. 그런 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복당한 이 기드온이 항복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7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진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이 기드온이 보낸 사람들부터 해서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까지 두루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금 여기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이 북쪽에 그 모래산이라는 산 앞에 골짜기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수가 꽤 많기는 많습니다. 32,000명입니다.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요, 1개 사단하고 1개 여단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큰 전쟁을, 국가적 전쟁을 앞두고 1개 사단과 1개 여단 정도 가지고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를 비교해 볼 때 나중에 이제 7장에 쭉 읽어보면 12절에 여기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납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이 많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전쟁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겁에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겁에 나서 전쟁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가도 좋다 그랬더니 의리 없는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얼마 갔느냐 하면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일개 사단이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있다가 한 명만 빠져도 그냥 힘이 빠지는데 대부분이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쌀고 하는 사람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또 기도에 말씀하시기를 너무 10,000명도 너무 숫자가 많으니 다시 골라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를까에 대해 방법론을 가르쳐 줍니다. 물가를 그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되 물이 있다고 좋다고 물 있다고 쫓아가서 말이죠. 막 거기에서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물을 먹는데 조심성 있게 물을 두 손을 딱 떠가지고 입에다 대고 개처럼 핥으면서 주변을 좌우 경계를 하고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은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는 몇 명 남았어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300명. 300명은 군대로 말하면 1개 중대예요. 1개 중대. 1개 중대만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은 싸워서 맞붙다고 싸웠거나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방법론도 가르쳐 줍니다. 횃불을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밤에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미디안 군대가 혼비 백산에 막 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자기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가 너희에 앞서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이나 숫자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평안한 세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음성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수십 년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참 것이 흔들리고 인간의 말에 두려워하고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거기에 두려워서 이리저리 요동. 내게 믿음이 있느냐? 주께서 물으시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내 믿음이 없도다.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또 주님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오늘 하나님 진정으로 그를 믿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리고 그걸 구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신다면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로서 그분의 그 살아계시면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도록 복면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증인.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본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증인의 의미가 그런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넘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냐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합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불로 가로막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다 가나안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시험하는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라놓았던 홍해의 바닷물을 엄몰하게 하여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몰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위협하는 이 모든 죽고 사는 싸움의 문제를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어떻게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싸운다는 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면 안 돼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속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싸웁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진정한 것을 찾지를 못하죠.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개의 큰 사상적 체계가 있는데 근세의 19세기 이후에 근세의 이 세상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체제, 사상과 체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상이고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쭉 흐름 속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이었죠.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더욱 그랬는데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자본을 잘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삶의 풍요와 안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자본주의 사상인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같이 보이는데요. 19세기에 유대인 출신의 독일인 칼 마르크스가 보니까요. 인간의 삶에 부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지지 못하면 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불의와 부정의가 막 난무하고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을 믿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 보면 희년에 다 돌아오는데 그리고 다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공평해지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걸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벌어서 같이 똑같이 나누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인간이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유물적인 사상인데 그 사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이 러시아예요. 소련의 레닌이에요. 혁명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이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상적 국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좋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것을 잘 교육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교육을 시켰는데 그 공산주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세뇌 교육이에요. 세뇌.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당대 지식 있는 그 유럽의 그러한 지식층의 사람들 그 말에 아주 매료되었어요. 멋진 이론이고 멋진 사상이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고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런 체제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19세기 이후에 갑자기 한 세기 만에 온 세상에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 기존 세대의 그 구조적인 문제, 불공평과 부정의 문제뿐만이 많았던 이 지성인들이, 그리고 또 인생의 경험이 없고 이상적인 환상에 빠진 젊은이들이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세계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가면은 이제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의 자유 진영과 이 두 개의 진영이 막 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인류의 전쟁이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이 바로 20세기 초에 일어난 거예요.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최악의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고, 또 남아있는 공산주의는 그래서 그러면 유토피아를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론은 그렇게 됐지만은 인간이 만든 사상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그 해결하겠다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속에 죄와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렇게 사상을 통해서 쇠뇌를 시켜서 그렇게 될 것으로 환상에 빠지겠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공산당원들은, 공산당의 순회들은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숙청하고 그 사상에 완전히 빠지게 하여서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더 엄청난 가진 자와 가진 자 모두의 괴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인간의 자유와 생각과 양심과 그런 모든 이성들을 마비시켜가지고 인간의 그 삶의 본질을, 인간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지어 종교와 양심까지도 마비시켜서 인간의 삶에 수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공산주의에 한번 빠지면 이게 이제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피해를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전쟁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지구상에 분단된 샘플이 우리나라다.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싸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인간의 힘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또 인간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논리인데,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제적인 논리인데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결코 인간은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이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의 이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육신의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제약된 생각과 한계를 가진 인간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영혼의 문제를, 그 영혼과 함께 영혼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은 그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오늘은 믿는 것 같이 긍정 같은데 내일이면 엎어져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있고, 오늘은 교회에서 중직자인 것 같은데 내일은 보면은 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타락한 사람이 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인간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있는 이 저주와 재앙,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이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없기 때문에 의학을 만들어 놓고 교육기관을 만들어 공부를 시키고 경제 직장을 만들어 경제를 좀 발전시킨다고 해보지만 그 제한적인 유한한 인간의 그런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 곧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인간의 몸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하심으로 대신 속죄하여 그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양반이잖아요.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증거를 찾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을 시험하긴 했지만 진짜 잘 믿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경제 문제만큼은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뭐라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내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에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다 사람마다 자기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오직 주님께 위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임하고 위탁해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아니람이 없이 항상 순종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스려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을 맞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맞은 흔적과 그 상처가 자자하고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했어.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의 그 아집과 거짓과 자만과 근성을 저버리지 못하고요. 끝까지 나가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 어린아이, 똑똑한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딱 눈치만 목소리만 커도 이제 딱 듣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진짜 매를 들라고 온 것 같으면 손을 바짝 들고 말이죠. 먼저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덜 맞죠. 근데 미련하게 빡빡 아빠한테 대들다가 말이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미련한 아이처럼 계속 터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쁘게 아주 순하게 잘 은혜를 갖고 깨달아서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고 돈을 부도나게 하고 밖에 나가서 망신 깨나 당하게 하고 몸에 막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해야 그때서야 뭐가 좀 감이 오는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순한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사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겠고 그 말씀 앞에서 오직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증인이 되어야겠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체험시키고 구원해서 세상에 보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체험을 듣고 싶어합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것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이러한 체험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짧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믿음 없이 오늘 또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내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눈먼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대로 자행자재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죄인의 교수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영원한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었사 오늘도 죄 사랑하는 종들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종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로 방황하고 세상의 죄악의 원수 마귀의 저렁거리 속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죽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들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들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종들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들이 살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아버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나가서 생명의 주님을 그 입술로 증가하여 영혼을 살리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살리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옵소서. 성령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주시고 사람들 하나하나를 볼 때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영혼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우리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오늘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주의 종들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지 못한 친척들이 있고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동네 저 동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 않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영혼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확실한 반석에 서있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미래로 나가게 한다는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되 이 땅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수많은 헛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죄를 짓고 있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의 진정한 구원임을 내가 만난 주님을 보여주며 내가 만난 주님을 체험한 그 주님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눈만 뜨고 오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생각과 사상을 가져오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 그 모든 환경에서 떠나가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오장 육부와 관절 골수에서 더러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의 생각 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로막히는 장벽과 저주들이 떠나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서 하나님 무한한 축복들이 자손만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